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들은 내년도 사역 준비로 한창 바쁠 때이기도 합니다. 20년도 사역을 돌아보면서 결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21년도에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사역의 변동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평신도 사역자들도 내년에 어떤 사역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맘때쯤 밥 먹자고 연락 오는 전화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연락 오는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년 사역을 놓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교회에서도 몇몇의 선생님들이 내년 사역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오늘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의 사역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베드로는 사역과 목양으로 인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직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분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는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리더인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보면 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와는 조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는 목회자라는 단어, 목사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대신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직분을 일컫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란 뜻에 조금 더 가까운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각 교회의 리더였던 장로 또는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권면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아닌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권면이 목회자를 향한 것이라 해서 평신도인 여러분과 아주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권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양무리 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양무리 치는 것은 바로 목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목양을 저와 같은 목회자만 하지 않습니다. 평신도 리더인 목자들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회에서도 청소년 리더인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교회 목양은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자 또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신도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양을 먹이는 목양에 해당합니다. 베드로는 목양을 하는 목양자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먼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억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풀어서 설명하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또는 압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목양 또는 사역은 누군가의 압력이나 외부의 요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의지에서 나오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목양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20년도 사역하셨습니까? 제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올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을까? 자원하는 마음이 컸을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마음이 컸을까?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때로는 억지로 상황에 이끌려서 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기도 했고, 계속해서 해왔던 사역이니까, 또는 내가 사역자이니까 라는 책임과 의무감에 이끌려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보다 기꺼이 자신이 들여서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년도 새롭게 교회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21년도 사역에 임하실 예정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사역하고 목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칫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그런 오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정확히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진하여 하라 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앞에 있나요, 여러분? 바로 무엇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바로 사역하고 목양하는 것입니다. 목양을 내가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스 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반되어야 할 마음이 자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외부의 압력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외부의 압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여러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쉬운 예로 모세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억지에 해당하는 외부 압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억지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목양에 관한 것을 교회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목회자 또는 교회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또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역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사역 또는 목양은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과 힘에 눌려 억지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압력과 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외가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양하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1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기다리고 그 뜻을 따라 자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